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무 가까우니까요. 여러분은 익숙하겠지만 처음은 저는 좀 익숙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카페 사장님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카페 사장님께서 자신이 운영하는 그 카페에 이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특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면 횟수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이제 무제한 리필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카페가 어딘가를 궁금해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사장님의 이러한 호의가 아주 극히 일부이겠지만 어떤 손님들한테는 당연한 권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장님은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힘들까 봐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권리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겠어요? 커피 마시러 들어와서 시간 오래 있으면 밖에 나가서 볼 일도 봅니다. 또 밖에 나가서 밥도 또 먹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컵 들고 가서 커피 리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카페 사장님께서는 손님들이 호의가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듯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이제 그 카페 안에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은 호의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게 기사화가 돼서 인터넷에 이제 뜬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없는 권리도 이렇게 찾아서 누리려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무엇에 대해서 타인에게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그러할 만하다인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권리는 나쁜 말은 아닌 거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안에서는요, 손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마땅히 할 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없는 권리도 찾아서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마땅히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것이 좋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 권리가 합당한 권리임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권리가 바르게 행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권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느냐의 문제는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은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일부만을 우리가 읽은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내진 편지일까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바울에 의해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좀 길었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바울에 의해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교회. 반복된 표현이 있었죠? 뭐였어요? 이방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그들에게는 익숙한 거죠. 왜? 늘 그래 왔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이방의 문화와는 익숙할 수 있다. 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이방인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외적 신분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들은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닌가요? 여전히 유대인이긴 합니다.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이방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을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해의 다른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은 다양한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는요, 지역상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전인 거죠. 신전에서는 뭐가 많이 드려질까요? 제사가 드려지겠죠.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 설교 원고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제물은 그 제사장들, 신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한테 소비가 되는데 이 다 소비가 안 되면 외부로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제물들이 이제 일반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의 출처가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이었다라는 것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이 이방인들은 늘 제사를 드리고 살았으니까 이 제물을 먹는 문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문제가 돼요. 이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류는 동일하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당시에 철학이 유명했고 이방의 어떤 문화가 유명한 이 상황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네. 다시 한번. 자,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네, 바울에게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답이요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의 강함과 약함을 만드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의 강함과 약함을 표현하는 기준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견해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작정 허용한다 이 입장이 아니고요. 분명한 그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자유함.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에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창조의 능력이 없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다음에 만물이 누구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 뒤에 보니까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 그 다음에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만물의 기원과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은요 구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구속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신이라도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바울은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분명한 신학이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실 본문은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따라서 성경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자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권리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9절에서 너희의 자유가 라는 말을 좀 더 길게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너희인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그 권리를 누려도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건가요?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한 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나는 이것을 먹을 믿음이 있어. 그래서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그런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거겠죠.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마음이 심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사용하는 거는요,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느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거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나는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인 겁니다. 선택의 문제는 바로 바른 지식과 권리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심해라. 이건 결국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너희의 행동이 끼치는 영향까지 생각한 후에 너희는 행동해라 라는 거죠.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복음을 위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잠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역시도 많은 권리를 누릴 만한 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혈통을 보면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리고 율법 교사로서도 아주 수준 높은 지식,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주변국의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았던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누구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3장 8절에서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죠.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자비랑 선교사예요. 바울이 가진 직업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은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요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그의 행동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도권에 도전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신앙이 있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분위기상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권리를 사용함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어질 수 있다면, 만약에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 명예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아니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헌신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그 답을요 8장 1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에서 지식과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지식과 사랑이 등장을 해요. 자, 지식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표현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근데 사랑은요, 세운대요. 그럼 결국 지식은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세운다라는 반대말은 뭘까요?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언 18장 12절 보니까요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패망, 멸망 이건 다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를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리 포기는요,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주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는 지식을 4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결국 이 지식은요,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바르지 못한 지식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로 인해서 바른 지식이 나타나고 바른 신앙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수인 것, 누군가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죠. 내가 아닌 우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기에는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씩 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공동체가요,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사랑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있어요. 또 우리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11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읽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라고 얘기하고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멸망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내가, 주 안에서 자유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 형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한 단어로 얘기해요. 12절 끝에 보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바로 권리에 대한 포기였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럴만 해도 그러지 않는 것. 마지막 13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하지 않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바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난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헌신이 주의 나라를 위한, 아니면 교회를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헌신인지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 포기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사랑을 통해서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그 해당 부서만 헌신을 얘기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주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특정인이 아니라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학위원회 모든 회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참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